우리는 어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예수님의 행적 중에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둘러보셨지만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난주간 둘째 날인 이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사귀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있었지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13절 끝부분에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 때문에 해석이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본격적인 추수가 6월, 7월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수의 시기가 일찍 할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어요. 더 일찍 열매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9월, 10월에 이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차례 열매를 따먹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게 열매가 먼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하셨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적이죠. 하나의 사건이면서 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뜨끔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행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도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한데 신앙의 참된 열매는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종교 생활의 형식은 잘 하였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철저한 율법 지킴과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였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참된 열매,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도 없었고 화평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갈등과 대립이 가득했습니다.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이나 절제의 열매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데 정작 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또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봉사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들은 풍성한데 정작 우리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 이 신앙의 열매, 또 사랑하지 못하며 또 우리의 모습들이 때마다 시마다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을 향한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이니까 이런 말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대한 혹은 크리스찬에 대한 나름의 기대치가 있어서 저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고 삶을 들여다봤는데 기대했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사는 모습들이 자신들과 똑같거나 어떤 때는 자신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신앙의 정도의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 드나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은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형식은 잘 갖추었으나 내면을 들여다보니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속에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관계가 많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해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정말 막 피곤할 것 같고 또 손해볼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뭔가 그냥 이익이 손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내가 정말 피해볼 것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는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떤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도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결국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였다면 용서해라 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때가 되면 공의로 원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 용서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돼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 악한 본능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용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이 메시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입만무성한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한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의 열매는 부족하거나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은지 우리들의 상과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서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깨어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건드리심, 그래서 내가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